자, 오늘의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그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이 정황을 더 크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4장도 그리고 16장도 앞뒤 장을 좀 같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요,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사 왕도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사 왕과 같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하면은 선뜻 예!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매우 훌륭한 인물로 이제 소개가 되어 나오긴 하지만 16장으로 가보게 되면요, 이 아사가 선견자를 만났을 때 그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를 감옥에다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제 발에 병이 나가지고 굉장히 위독해졌는데 그 위독한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아사와 마지막에 만나는 아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사와 같이 되고 싶어요? 할 때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하기가. 왕이 되고 35년간은 너무너무 바르게 살았어요.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6년의 세월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난폭해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죽은 인물이에요. 그래서도 참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어떤 인물을 우리가 쫓는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래서 이 아사의 인생의 평안과 재앙 사이에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 사건, 무엇이 재앙을 평안으로 또는 평안을 재앙으로 바꿀 수 있었냐, 아니면 바꿨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더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은 빈번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 사건 이후로 그냥 몇십 년 평안이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사건 이후로 죽을 때까지 비극이 끊어지지 않거나 아무튼 간에 이 인생 행로의 물꼬를 바꾸는 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사에게는 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2번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늘 이제 돌아보잖아요. 아사의 출발이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이 2번의 전환점을 맞는 사건 이전에 아사의 모습을 보니까 이 첫사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조금 긴장이 되는 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5장 다루기 전에 14장을 좀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아니 왜 10년 동안이었지? 큰 잘못이 없는 한 평생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10년이지? 여기에 이제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그리고 그 사건은 이 하나님이 이 아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키워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고난이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그 질문에는 이 답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다른 답으로 아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40을 굶주리시고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기보다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가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요. 왜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가시는 인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착한 아이로 자라 올라오셨잖아요. 자라셨잖아요. 그리고 착한 아이로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성장을 했다면 왜 이런 고난이에요?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성장시키시는 방식이다.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장을 통해서 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작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정작 우리가 정말 통과해야 될 인생의 전환점은 이렇게 초반에 찾아오는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 말년에 또 한 번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는 어떤 사건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고난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엄청난 고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환점 사건 후에 예수님의 이 삶에는 이 영광의 길이 닫히는 이러한 그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초반에 맞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일으키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아사의 첫 10년의 통치 세월은 우리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세월이었다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을 통해서 아사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14장 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아사가 그 결론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게 이제 아사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에요. 예, 찾는다는 것은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어떤 그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둥, 많은 둥,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굉장히 힘을 쓰고 실천을 했어요. 그의 이제 실천상을 좀 보게 되면 가증한 것을 다 없애는 일도 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막 권면도 했습니다. 그냥 그런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도록 백성들을 또 지도하는 일들도 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정말 허니문 기간과 같이, 그 신혼 기간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구스의 나라, 에디오피아의 나라. 이 에디오피아의 나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이 아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 신앙 훈련으로 이제 이 아사가 무슨 결론을 얻었어요?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 삶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것에 대한 경험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100만 군대가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아니 이 사건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변을 찾아봐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액면 그대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다른 출구가 아무것도 없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순간을 맞는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왜 이게 축복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을 받으면 장기간의 평안의 기간으로 진입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사 왕에게는 이후에 25년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넘긴 그 선물로다가 하나님이 25년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과 이 아사의 상황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출구 없는 일을 만난 이 상황인데 왜 하나님이 출구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구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그 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하나님이 도울 수도 있고 이래버리면 이제 인생이 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그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그 나간 사람만은 평안이라는 신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아사에게는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25년의 평안이라는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았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자기 나이에서 한 25년을 더 해보세요. 그럼 몇 살까지 평안이 보장이 되는 겁니까? 그 정도면 나는 충분해요. 내 인생은 그 정도면 이제 다 산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또 25년의 그 참 세월을 할 때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좀 고민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25년 후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잘 넘기면 평생을 하나님이 우리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 이 아사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느냐 하는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가 뭐 굉장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정말 단순한 고백 하나로 인생의 전환점을 넘겼어요. 그 전환점이 되는 기도가 이 14장 10절에 나옵니다. 14장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영어로 봤지만은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그 적군을 대적해 주셨어요. 그죠? 네. 아사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날까? 이런 어떤 의심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 사람은 아사고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드린 기도가 무슨 대단한 기도예요?
그리고 아사의 일을 여기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게 인생의 패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어떠한 인생의 패턴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기록해 주시지도 않아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로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동일한 역사를 경험한다. 이게 하나님이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25년의 평화는요, 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만 가지고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뒤따르는 아주 그 지속적인 어떤 일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체험을 했다. 그런 사람은요, 과거의 체험을 갖고 우려내어 먹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저 10년 전에 막 그런 체험, 20년 전, 그런데 20년 전에 체험해놓고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끄집어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생의 일상에 자리매김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일상생활의 신앙의 모습이 자리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이 아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런 아사,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사를 선지자가 맞이하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선물이고요 하고 알려줬어요. 오늘 우리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본문이에요. 오늘 주목해야 될 본문인데, 3절 4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세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한 패키지라고 볼 수 있어요. 3절 4절 1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 선물이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니 선물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3절의 말씀에 세 가지의 요소가 나오죠. 그 세 가지 요소가 항상 우리 일상에 자리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환난의 때를 맞는 겁니다. 이 어느 하나가 빠져도 일상이 삐걱대게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없게 되면은 재앙을 맞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참신, 또 가르치는 제사장, 그리고는 율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상황으로 적용하자면은 참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참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참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가르치는 제사장은 말씀의 교사입니다. 말씀의 교사. 그리고 율법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세 가지가 한 패키지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복잡한 성경을 알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성경을 또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이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성경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로 우리 삶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이죠.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로 기둥을 세우고 진리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도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목사와 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 터 위에 진리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세우는 일을 목사와 교사가 하니, 이것이 세 가지가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환난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만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과 성경과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삶에
자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환난이라. 그래서 4절의 말씀에 그들이 환난을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서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게 되어 주셨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보게 되면 이 공생애를 통해 공생애를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공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를 자리매김해 주셨습니다.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잖아요. 성경이 자리를 합니다. 또 사탄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야, 뛰어내려라. 그런 약속이 있잖아. 지켜주신다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해준 거예요. 뭡니까? 가르치는 제사장 자리매김 하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주 너의 하나님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참신 참 하나님. 그게 자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광야를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삶의 중심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예, 내 주변이 시끄럽고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우리 장로님 말씀 그 기도 속에서 보지만은 정말 일상이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급기야 전쟁의 어떤 그런 위협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걸 역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야 포기해.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죠? 우리에게 정말 성장하게 하시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신호예요. 그런 기회다. 이걸 감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아무리 미혹하더라도 더 강하게 저항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항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까? 7절의 말씀 우리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너희 행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만날 준비가 다 되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우리가 정말 대낮과 같이 영이 깨어가지고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또다시 평안 후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준비예요. 아사왕이 35년 끝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람의 용병을 구해다가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 아람하고 연합해다가 이 남유다를 쳤는데 그 연합한 아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다시 북이스라엘 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 왕이 그런 아주 약삭빠른 그런 전략을 갖고 적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래 이 선지자 하나냐가 그걸 지적을 하니까 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셔서 발에 병을 넣게 하시거든요. 근데 위독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의사 먼저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년에 엄청난 불행을 겪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손을 뻗어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찾지 않는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그런데도 평안이 없는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평안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게 말씀 배움이 있는가? 내게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는가? 그거를 내 평안의 중심에서 찾을 수 있어야만 그것이 계속되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또다시 어떤 그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가 끝날까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이 모든 겪는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행위의 상급으로 일평생을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결심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참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사오나 아버지여, 우리의 경계를 늦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온데 아버지여, 우리의 곁눈질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또 성경을 손에 들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의 그 정말 그 달콤한 순간을 보낸 사람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더 찾은 사람도 있사온데,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함과 같이 앞으로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여서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